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살린 기적이 파수꾼은 죽이는 기적이 되어버렸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자리에도 태평하게 잠을 잔다는 건 대범한 일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깨워도 생시인지 꿈인지 구별하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에 둔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구약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둔감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망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든 요나,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나의 마음에 부어주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요나는 둔감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요나 때문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 결국 남들에게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줘버리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신다. 성령께서 지금 너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구고 있다. 그러므로 잠자지 말고 일어나 이 일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깨어있으라. 그리하여 술 취한 자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매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 살아가라. 이것이 세월을 선용하며 사는 것이며 지혜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달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너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삼시세끼처럼 밥으로 먹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 일하고 있어. 너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인 되도록, 너의 행동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마음을 달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